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24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 때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쥐하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정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묵시 문학은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받은 기간에 형성된 문학입니다. 이러한 묵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렬한 핍박, 환난이 당할 때도 소망을 갖게 해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서 억압받고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소망을 갖게 해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사 왕 1년의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눴던 7장 1절부터 시작된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이고 2년이 지난 후에 벨사사 왕 3년째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읽은 본문에서 바사 엘렘 지방 수산성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성경은 시기와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네 짐승이었다면 두 번째 환상은 두 개의 큰 뿔을 가진 수양 그리고 현저한 뿔 한 개를 가진 수염소에 대한 환상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15절부터 그리고 어제 본문 14절까지 환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저희들의 본문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사람 모양 같은 것, 사람같이 생긴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람 모양 같은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게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게바르. 그럼 그 사람 모양 같은 존재가 누구인지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사람 모양 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가브리엘, 이 게바르 플러스 엘, 여러분 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 엘. 이 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가브리엘을 상징하는 그 천사, 바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천사, 바로 하나님의 종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 내용 가운데 바로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향한, 또 하나님의 종을 향한 모습이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자처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두려웠다라는 것은 경외하는 모습이지만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러분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의 반응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어디 앞에 엎드려질 때입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다니엘이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나타냈던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고,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환상의 해석을 들을 때 가브리엘 천사에게 반응했던 모습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17절에 한번, 그리고 19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끝이란 정해진 기간의 끝을 말하는데 위기의 끝과 함께 이어지는 종말의 그런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7장은 역사의 종말의 끝이라면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이 끝은 바로 강한 나라로 인한 이스라엘의 박해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한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그 때도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되면 이것도 지나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환경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또 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묶여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끝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환상의 해석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보았는데 20절을 다시 보십니다. 내가 본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네 짐승에 나와 있는 짐승 두 번째는 곰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대가 북쪽에서 세력을 떨치며 바벨론 지역들을 잠식해서 들어오고 침략해서 들어오자 서쪽에 있던 바사 왕국은 처음에는 메대 바사라고 얘기했죠. 메대가 바사와 함께 정략 결혼을 함으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바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에 BC 550년경에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치릅니다. 메대가 더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사는 적은 나라였지만 이 바사가 메대를 이김으로 어떻게 됩니까? 메대는 바사의 합병이 되므로 메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메대 바사 나라는 순식간에 나라들을 점령합니다. 강국이 되어서 부흥하여 점점 그 세력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 그의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한 일들을 선포하고 이때 포로가 귀한 데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부흥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가 죽은 후에 그 아들이 왕권을 취했지만 국력이 급격히 쇠퇴해 갔습니다. 그래서 숫양은 가고 새로운 새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 22절 보십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다니엘은 이 헬라의 첫 번째 왕 큰 뿔 바로 이 알렉산더를 의미하는 이 왕권 바로 이 헬라 왕 이 그리스 제국이 형성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네 짐승 가운데 이 세 번째 또 한 날개 달린 표범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숫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그리스 이 헬라 왕에 의해서 메다 바사는 완전하게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메데 바사의 왕은 알렉산더에게 대항을 합니다. 무려 60만의 군사를 잃게 되는 그 전쟁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하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메사 바데가 망하게 되고 바로 이 헬라 왕국이 그리스 왕국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짓밟힌 수양은 벗어날 힘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이 페르시아를 구원해 줄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잠깐 있었던 바로 이 바사, 이 페르시아는 완전히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와 같이 수양을 상징하는 메다바사가 숫염소에게 꺾임을 당하고 새로운 나라, 그 시대가 탄생을 합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 바로 알렉산더 대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26세 때 세계를 제패하고 갑작스런 말라리아 병으로 인해서 33세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바로 네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중에 한 왕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십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한나라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파멸시킨 왕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세 가지 차원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멸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을 억압했는데 세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유대인들의 예배를 금합니다. 금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단 위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 제물들을 올리며 그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그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그 성전에 제우스 이 신상을 세우는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신상 앞에 거룩한 장소에 우상을 세우는 죄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들어 말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건축될 가증한 것의 모형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성소와 백성이 짓밟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안티오쿠스는 거룩한 제단과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그 짐승을 잡고 제단과 성소를 더럽히고 백성을 짓밟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최강의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확장하고 강력한 힘을 상징하며 나아갔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짐승도 두 번째 짐승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순양인 페르시아도 어떻게 됩니까? 헬라 제국, 바로 이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위대한 제국도, 위대한 왕도,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정한 그 끝이 있고 정한 때에 사라져 간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 당장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환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환상을 해석하며 듣게 됩니다. 환상을 받고 2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의 그런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받은 200년 후에 이 헬라 제국, 헬라 문명인 헬라 왕, 이 알렉산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또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다른 열강들이 세워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묵시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묵시문학을 또 바라보고 묵상하고 이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것들과 함께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극한 환난에 처할 수도 있고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는 산불 때문에 어제 이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못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어떻습니까? 전기가 나가서 이틀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만 이틀이 다 돼가는 가운데서도 전기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산불로 인한 예상치 않은 비상사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묵시의 말씀인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는 기다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날을 다니엘은 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다니엘이 그렇게 묵시문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다니엘서의 새로운 그러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묵시는, 계시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계시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여러분,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짜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짜와 싸우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에 서 있어야 되고, 진리에 서 있다면 가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도 우리가 싸울 싸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간질하는 사단 마귀의 그 거짓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신 그 묵시와 계시를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간직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곧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27절에 말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알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쳐서 여러 날 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앓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잠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쉬는 것이지 영원히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패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잠깐 우리가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바로 이 계시의 묵시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이 열방을 향해서, 이 세계를 향해서, 바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묵시의 말씀을 간직하고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묵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다라고,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고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진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아직도 거짓에 치우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 이 묵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환상의 계시의 말씀을 간직하고 나아감으로 오늘도 우리가 거짓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거짓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간직하며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의 그 강권적인 그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때가 참에 정한 그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